그러면 2000년 전에 떨어뜨린 그 먼지가 지금은 없죠, 물론.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게 되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발알레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떨어진 먼지가 심판날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증거. 복음을 분명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가 분명히 들어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증거가 사도들의 발에 먼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먼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서 심판날에 재판의 소재가 된다고 말이죠. 재판의 소재. 네. 2000년 흘러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또는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난다. 만날 수 있죠. 기차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자 만날 수 있죠. 노방전도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여기 같은 데서 그럴 경우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라도 받으면서 수고하십니다. 말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거부하면 우리 이미 믿는 사람이지만은 거부하면 안 좋아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누군가 받아들고 또 행복한 모습 가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거절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분에게 주세요.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괜찮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거절하고 속에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날에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거절한 자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는 어느 죄가 더 무거울까요? 15절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가 더 커요.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 죄보다도 그게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법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법이죠. 구약은 그림자 율법이요, 신약은 본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보다 신약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거절했을 때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서 있을 또는 무릎 꿇을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 이야기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나 마태 10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행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한 것이 여기 행위로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거절한 것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천국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천국은 회개가 가장 주된 일입니다. 천국 가는 절대적 비결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회개에 있죠. 영성이 뛰어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회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나오려면 내가 어둠이 그만큼
없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쫙 나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부분이 자꾸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분량이 많아지죠. 일하는 폭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청각과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회개가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 발라 고치더라. 병든 자 고칠 때 기름 바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그 당시로 보면 올리브유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환자가 오면 얼른 주방으로 가서 뭘 가져와야 돼요? 예, 식용유. 올리브 식용유 가져오면 돼요. 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주방 가서 올리브 식용유 갖다가 바르면서 기도하시면 봤어요. 낫기도 해요. 그래도 그 올리브인데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사왔고. 예, 뭐 그 올리브랑 똑같습니다. 예, 예. 꼭 올리브 아니라도 뭐 2000년 전 올리브 일리는 없잖아요. 지금 벌써 그 나무 죽었어요. 2000년 전 그 나무 죽고 없으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통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편을 고칠 때 뭘로 했죠? 무화과 반죽으로 종초에 붙이니 나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뭘로 했죠? 진흙은 돈 안 들고 죽겠니? 아무것도 삭할 수는 없잖아요. 기름을 발라더라. 기름 바른 분도 있어요. 기름 발라 고치더라. 14절,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런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예, 귀신 쫓고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놀라죠. 전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음이라.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 헤롯과 같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에게 이 죄를 왜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지적을 했고 그 지적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든 헤롯의 죄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구약의 선자와 신약의 선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방인의 죄 또는 믿는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예언과 방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예언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죄를 다 지적하면서 너도 이런 죄를 졌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죄를 딱 지적하죠. 왜 지적할까요? 그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내는 자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선지서에 그 죄를 끄집어내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예언자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진 않아요. 다 구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라 이 말은 하죠. 조목조목이 이 죄를 회개하시오.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과 신약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왔다 해서 어느 사람을 권면하고 어느 사람의 죄를 끄집어낸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신앙이 부덕이 되고 신앙의 소용돌이를 잃기만 하다 할 경우는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회를 줄 때 그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선지자 좀 들린다는 거. 이것을 오용을 해서 구약의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그랬으니까 뭐 다윗에게 그랬으니까 하면서 막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구약대로 한다고 하면 신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져가고 다니죠. 조금 기도해서 뭔가 하면 다 말하고 다니죠. 난리 법석이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약은 구약과 다르다는 거. 덕세움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덕세움을 위해서 선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으므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라 하면서 헤롯의 심령의 상태, 심성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죽임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조금 기록이 됩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부분도 조금 어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이런 데 좀 기록이 되어 있다가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부분하고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기록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될까?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했던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여자 난 중에 가장 큰 자 중에 하나로 최고의 선지자이지만은 하늘한 이유가 무엇일까? 맹세라는 부분을 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갈 수 있습니다. 1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뭐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겠죠. 왕의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연애를 하면서 흥이 좀 겨운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많은 다른 이제 잠식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 자기 권세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구한다면 나는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맹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머리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헤롯과 이제 부부가 돼서 헤롯의 마음을 살잡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 국가 전체를 통치하게 되죠.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꾸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선지자처럼 책망을 하고 선지자처럼 고발하고 선지자처럼 이렇게 책망하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거슬렸었고 그래서 헤롯의 맹세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은 맹세할 수 있어요. 성원이 맹세입니다. 구약은 성원이 맹세예요. 성원이 맹세고 신약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서원이 있음으로 갱거려야 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원칙은 신약에 맹세는 없는 겁니다. 서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서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뭔가 서원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어렸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임시에 좀 안 되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시는 처럼 그런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물질이 아주 어려울 때, 질병이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또는 다짐 또는 결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죠.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단 말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자가 되죠. 그러죠? 교회에서 건축을 한단 말이죠. 막 건축을 하고 어떤 봉사 와서 선교 집회를 하면서 선교자로 가실 분은 헌신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죠. 그러면 그런 때도 일어나죠. 그때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서원입니까? 아닙니까? 서원 맞죠? 그것도. 그러면 그거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혹시 그거 자리에서 일어났다든가 손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서운했다든가 해가지고 안 갚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년 때 특히 그걸 많이 하죠. 정년 때. 정년 때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무조건 다 헌신하죠. 다 헌신하는데 살다 보면 야 그때 내가 너무 단순했어. 내가 참 머리 썩었어.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렇지만 그 소원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늙지도 않냐시고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도 않냐시고 나이도 먹지 않냐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우리만 세월의 흐름 속에 기억에서 망각될 뿐이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여기에 이제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27장 동그라미 몇 개 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의 값. 9절에 가축 동그라미 칩니다. 가축. 14절에 집. 16절에 밭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왔어요? 사람하고 가축하고 집하고 밭이 나왔죠. 4가지가 나왔어요. 2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래서 그 3절 이하에 쭉 금액이 써졌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를 내라. 여기 써졌어요.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세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좀 깎아줍니다. 20세겔 깎아줘요. 50세겔로 하며 30세겔로 하며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기간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 사람을 주 앞에 드리기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주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경우에 서원이 어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3절, 4절,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기간이 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절로 가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상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상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값을 제사장이 조율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값은 3절 이하부터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이 다 감당치 못하게 될 경우에 제사장이 조율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이만큼 드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그 금액을 드리기에는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여간 돈이 생기는 대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아니 벌어서 한번 해보죠. 말했단 말이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고 이 정도 하십시오라고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그 조율이 8절에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이하 가축. 가축 드리는 사람 있죠.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나 지금도 시골 같은 데서 뭐 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서 어르분이 헌금을 가져올 때 뭘 가져와요? 닭을 가져오고 돼지 한 마리 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면 계란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가져올 때 짐승을 가져올 때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장 짐승 중에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예쁘고 통통하고 도시도시하고 형 같은 거 다 정해서 너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교회 드려야 되겠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도실도실한 것은 우리 사위 주고 좀 마른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바꾸지 말라 그 말이죠. 9절 이하는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한 것을 그대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집을 드리려 하면 우열간에 그 값을 정할지니 뭐 집값을 정할. 지금이야 집값이 공시지가로 해서 기준시가로 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은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데 그 집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밭 드린 자가 있죠. 시장에 나오죠. 밭을 주님 앞에 드린 자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고 또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 밭을 따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드렸는데 드리면서 여기에 걸렸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최소한 자기 밭을 팔 정도의 헌신된 정도라면 그거 어떻게 지옥 가겠냐 그렇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찌개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해서 성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밭에 대한 최종 결론이 2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 단어가 사도행전 5장에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물릴 수 없다고 말했죠. 서원하는 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조절은 가능하지만은 물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서원을 입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 마음으로 이거는 작정 마음으로 이렇게 이건 해야지 했다가 변경됐을 때는 아니죠. 참 애매한 질문이죠. 마음으로 이게 돈 이건 헌금해야지 하다가 이걸 쓸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헌금을 딱 넣어놓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헌금 목표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헌금이 어느 시점부터 헌금이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넣을 때부터 헌금이냐? 아니면 집에서 준비할 때 헌금이냐? 아니면 내가 소득을 해서 구분할 때부터 헌금이냐? 구분할 때부터 헌금이에요. 구분할 때부터. 헌금하면 넣을 때부터 헌금이 아니고 구분할 때부터 헌금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모르죠. 왜냐하면
헌금을 그런 구분할 때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받는 거거든요. 예물이라는 것은 그 예물이라는 그 속에 연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구분될 때부터 예물이 시작되는데 구분되었다가 내가 쓴다. 그것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린다.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남성들은 별로 안 그럴 수 있죠. 여성들이 생활 때문에 뭐 우유를 한다든가 갑자기 살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그게 생각이 나죠. 딱 번쩍. 이러고 이제 얼른 갖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헌금을 쓰는 것이라는 거. 자그마한 어떤 그런 관리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신분들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물질로 잘못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주십니다. 잘 대하면 잘 대해주세요. 주님 앞에 애누리 없이 깎지 않고 드리면 주님께서도 애누리 없이 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드리면 주님도 계산하지 않고 주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전혀 때죠.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뭐가 나와 있어요? 결심이 나오죠. 결심이 마음 다짐입니다. 그렇죠?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이 처녀의 서원은 누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다른 말로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후견인,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권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 묻지 않고 혼자 다짐했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부를 물을 수 있는 후견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생각에 그친 것이죠. 그런 경우는 후견인이 듣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신부 소녀가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뭐 맞지 않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일단 다 배척을 하기 때문에 비구니가 되겠다. 그런 소는 안 지키는 게 옳아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서원이라도 안 지키는 거 있죠. 또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정렬하고 하죠. 그런 경우도 안 지키는 게 없습니다. 안 지키는 게. 다만 이제 처녀가 어떤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심된 것을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똑같이 이제 남성은 20세 이하가 선악을 분별치 못한 나이죠. 그 이상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고 그 기준을 삼아서 하면 되겠죠.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를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를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역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성의 서원은 누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남편. 그러면 아내의 서원은 누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남편. 남편의 서원은 또 누가 가부를 결정할까요? 아내. 신약은 그렇게 됩니다. 구약은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가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어떠한 약속, 어떠한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딱 듣고 나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같은 것들은 만약에 지금까지 남편에게 말을 안 했다. 그럼 지금 말하세요. 지금까지 말 안 했다면 그 서원 아닌 거예요. 가부의 결정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9절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서원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나 그 다음에 아내나 이런 경우에 서원이 무효될 수도 있고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는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그것을 듣는 날에 써졌어요. 날짜가 써졌어요. 그걸 듣는 날에 가부를 말하지 않냐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라고 할 경우는 시간이 지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날짜가 지난 다음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남편 또는 부모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듣는 날에 인정하고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속한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우매한 자는 누굴까요? 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자가 우매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범죄는 무슨 범죄입니까? 예,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 그럽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진노가 있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한 멸하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원도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 있는 거 보면 그것도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살인도 율법이고 간음도 율법이고 도덕질도 율법이고 거짓말도 율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원도 율법이에요. 같은 범위 안에 있어요. 같은 율법의 범위 안에. 그러면 살인에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려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간음에서도 속죄제물 드리고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질도 거짓말로 다 속죄제물 드리고 사함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원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아니에요. 더 큰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부분도 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서원을 잘못하고 서원을 한 번 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들컹들컹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사함받을까? 안 된다고 됐는데 서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전체적 율법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한 부분이 서원이라는 거.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들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서원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맹세하지 말라, 서원도 하지 말라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신약시대는 안 됩니다. 어떠한 서원도 안 되고 다만 기도할 뿐이라 주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죠. 소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소원이라는 개념도 없이 예, 그냥 맨날 하늘 쳐다보고 아니면 언덕에 앉아서 예, 하나님 나는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라는 기도를 서럽이 했어요. 예, 근데 내일 중에 은혜 받고 나니 그걸 소원이라고 가르쳤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또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만약에 구약 같은 경우는 그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되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서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안 돼. 결혼했잖아. 소원이라고 몰랐잖아요. 네, 그러죠. 다짐 같은 것이 서원이 된다는 거. 다짐이나 결심 이런 부분이 서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그걸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영기도 해보면 본인도 모르게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들 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소원으로 다 찾아요. 찾는데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 회개를 통해서 몰랐는데 예. 제중만 받을 때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예. 부활